오늘은 스가랴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10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스라엘에게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봄비가 올 때에 그랬습니다. 봄비는 늦은 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른비, 가을에 오는 비에는 씨를 뿌리고 이 봄비, 늦은 비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 비가 와줘야 추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봄비가 올 때에 그랬습니다.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비가 와야 될 때에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봄에는 비가 와줘야 되는데 거의 비가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비를 뭐하라 이 말입니까?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거의 가을비, 봄비가 내립니다. 그렇다 해서 당연히 내린다고 때가 되면 비가 오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때가 되면 비가 올지라도 뭐하라 이 말입니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당연히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하고 당연히 비 오겠지. 봄이 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은혜를 아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정말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자칫하면 원망불평으로 빠져나갑니다. 교만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봄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큰 강이 없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비가 안 와도 그 나일강 물로 농사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 바벨론이나 아수르 지역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라는 큰 강이 있어가지고 비가 좀 안 와도 그 물 끌어다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양도 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비를 구하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각 사람들에게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은혜가 됩니다. 기도할 때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2절에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그랬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드라빔을 가지고 점을 칩니다. 이게 가지고 다니는 그런 우상, 가정식이라고도 하고 부적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점치고 또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허탄한 것이다. 또 복술자,
점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 그런 이론은 헛된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점을 쳐서 자기 미래를 알려고 하고, 그런 헛된 것 때문에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 없음으로 공고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허탄한 것을, 법술자를, 그런 우상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소망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정말 은혜 받는 삶이요, 하나님의 손앞비, 은혜의 손앞비가 임하게 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의 목자들은 그 이방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이방 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를 바라고, 내가 순염소들 외적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볼 것이다. 여기서 벌하리라, 돌보아, 돌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파카드란 말로 히브리어로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은 그 대적들에게는 심판이요, 이스라엘에게는 돌보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파카드란 말은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순염소 그 대적들에게는 벌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유다 족속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구원이요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정말로 자기 권세를 믿고 우상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돌보아서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실 때 이런 능력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야지 어떤 힘 있는 사람을 한번 의지해 볼까? 돈이 많으면 내가 힘이 있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유다 족속은, 이스라엘은 강력해집니다.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순염소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족속에게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모퉁이 돌이 나온다. 모퉁이 돌이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유다 족속에게서 나온다. 모퉁이 돌이 나온다. 말뚝이 그에게서 나온다. 말뚝이 단단하게 박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나온다. 여기서 그래서 모퉁이 돌, 말뚝, 활, 권세 잡은 자가 다 유다 족속에게서 나온다. 메시아 그리스도 권세자가 나와서 유대 족속들이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의지할 때에
그 권세 아래 들어갈 때에 우리는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의지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목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고 정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된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상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어떤 눈에 보이는 권세를 의지하든지 재물을 의지하든지 눈에 보이는 금신상이나 뭐 어떤 부적이나 막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가 말씀이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말씀을 의지할 때에 그들은 용사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밟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을 때에 그 말탄 자들 애굽의 그 바로의 막강한 권세들을 부끄럽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리쳐 주셨듯이 정말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사같이 사용하셔서 원수를 밟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6절에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자, 구원받은 사람의 징표가 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됩니다. 예수로 기뻐하게 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돈으로 기뻐하려고 하고 자기 성공으로 기뻐하려고 하고 세상의 어떤 쾌락으로 기뻐하고 낙을 삼으려고 하는데 그건 참된 만족이 안 됩니다. 그때뿐입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것으로 만족 삼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초가상간에 살아도 지금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사도 바울처럼 감옥 안에 들어가서 갇혀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어려워요. 문제가 많습니다. 막막합니다.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정말 고난이 있고 그래도 구원자, 목자,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뻐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이에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휘파람을 불어서 목자가 양들을 모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끌려갔다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또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가 목자가 되어 지금 이 땅에 오시어서 흩어진 백성들, 마귀에게 종살이하면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불쌍한 백성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휘파람을 불며 돌아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모을 것이라, 구속할 것이라,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자의 품으로 올 때에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9절에요.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빠질 때 하나님이 흩어버렸지만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리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풍성해져서 붕대서 거할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많아지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이요.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정말 세상에 애굽의 그 규, 권세가 낮아지게 할 것이다. 바로의 권세를 꺾어버리리라. 아수르의 교만은 낮아지리라. 그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길을 막는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내리쳐서 갈라버리리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이런 홍해바다와 같은 문제, 여러 가지 시험들, 그 광야와 같은 어려움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일의 강물을 마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성도들을 경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경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도 내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땅에 끌려가는데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 때는 별로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뭐 잘 살았어요. 끌려가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견고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힘입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은혜, 기도해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스라엘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드라빔이나 복술자나 우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어 주실 때에 참으로 용사같이 힘을 얻고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퉁이 떨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뚝이 되어 주시옵소서. 싸우는 활이 되어 주시옵소서. 권세 잡은 자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용사같이 정말로 나아가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마음이 즐거워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 견고한 삶, 믿음의 삶,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실은 세상은 여러 가지 시험이 많고 정말로 세상의 권세는 강력한 것 같고 하나님이여 세상은 교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로 시험하고 어렵게 할 때가 많으나 주여, 그러나 여호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거룩한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믿고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